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오늘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부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죠? 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죠? 무엇이죠? 어떤 유치부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선생님. 네 뭐예요? 엄지손가락이요. 유치부 아이다운 대답이죠. 이것은 유치부 아이만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사랑을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유치부 아이처럼 사실 사랑을 말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 가야 돼요. 왜냐? 우리는 사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고슴도치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분명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랑은 감정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 몸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지 그저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해야지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너무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눈물까지 흘리고 지나갔어요.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요. 이러면서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감정일 뿐이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의 배고픔과 그의 가난함을 도울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줄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을 다 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내가 많이 주고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하는 이 중요한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사랑의 모습 그리고 잘못된 사랑의 모습들 이런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며 이 13장의 내용이 끝날 쯤에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지고 우리의 온 몸과 행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유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어의 의미를 따져서 이야기를 하면 온화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거예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근데 무엇이 부드럽습니까?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단순히 내가 부드럽다, 온유하다라는 나에 관련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는 원어적 의미는요 상대방하고 분명히 관계 속에서만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온유라는 말에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표현되시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다라는 의미로 온유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온유라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뺨을 한 대 맞으면요 다른 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해서 우리는
오래 참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는 분노를 참는다, 화를 참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화를 오래오래 참으면서 내 삶 속에서 오래 참는 모습이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맞고도 열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뺨을 돌려드리면서 이 뺨도 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은, 우리 안에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열이 받으면 폭발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온유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온유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온유하셨어요. 어떻게 온유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는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온유하신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온유를 배워봐야 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최고다,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만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했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향하여 한 방 날려가지고 그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열이 받으니까, 내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 방 쳤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그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켰는데, 그는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는 모세처럼 온유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모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가락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다 빼가지고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송아지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려 하십니다. 그때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기도하기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금신을 섬겨 싸우니 참으로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빼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니들 똑바로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저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거룩하신 책에서 빼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십자가상에서 그토록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죽기 직전에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못을 받고 채찍을 때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바로 그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랑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여전히 갈등하며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온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가 머물던 궁을 다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왕이 돼요.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서 신하들과 함께 급히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반역을 해도 괴로울 텐데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왕이 되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이 화병이 돋아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하는데 저 긴 협곡 건너편의 언덕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야, 10원짜리야, 20원짜리야, 30원짜리야, 썩 꺼져라, 물러가라.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야 라고 그를 저주하고 있어요. 다윗이 열받는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오래 참는 것은요, 거기서 그냥 참으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래 참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온유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의 부하가 내가 당장 건너편으로 가서 저 인간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가만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 그토록 모독을 하고 저주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오히려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를 향해서 오히려 내가 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온유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내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돈을 안 갚고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어려울 때 아쉬운 소리 하고 그리고 지나서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온유한 자인 줄 아십니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표현을 해야 온유한 사랑을 가진 줄 아십니까? 오히려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저 사람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랑인 겁니다. 일부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매로 때립니다. 사랑의 매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매를 맞으면서 팔딱팔딱 뛰죠. 아이들도 매를 맞으면서 아프면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매를 맞으면서 내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때리는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툼을 가져도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면 분명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죠. 서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하여 잘못한 점을 신랄하게 파헤치는 거죠. 그러나 온유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저렇게 쏟아부는 저 마음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온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온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해 보세요. 바보 천치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용납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랑은요, 내가 그동안에 막 다혈질로 조금만 손해봐도 이런 분위기에서 한 번 온유했다고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랑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요, 인생의 온유함이 몸에 배어서 온유함이 묻어나야 그때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의 자세 속에 온유함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그 집사님이 그래야 되는데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될 얘기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되니까 내가 들어야 되니까 내가 들어야 되니까 내가 듣고 내가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묻어나는지 네 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눈빛에서 온유함이 흘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살기 돋친 눈빛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총 쏘지 마시라고요. 총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총 맞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총 많이 맞아보셨을 거예요. 눈총. 총 맞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눈총 맞아도요 아픈 거예요. 눈총 쏘지 마세요. 눈총. 뭔 일 있으면 눈을 크게 뜨고 째려보고 총 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에서 사랑의 눈빛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온유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사랑을 가득 담으시길 바랍니다. 눈의 눈빛이 살기가 등등한 이런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이 가득 담겨서 여러분의 눈빛만 보면 그 눈빛에 그 눈빛 사랑에 녹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고 40전에는요, 뭐 링컨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40전에는 신경을 좀 덜 써도 됩니다. 덜 써도 돼요. 그러나 40이 넘으신 분들은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자꾸 내 얼굴 볼 때마다 혹시 무슨 일 있어? 자꾸 이런 말 들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에서 온유함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온유한 얼굴과 온유한 표정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이에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말을 해도 상대방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한경중 목사님, 대한민국의 성자라고 말해요. 한경중 목사님. 지금은 뭐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는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에게조차 반말을 하지 않았고요. 아이들에게조차 존댓말을 썼던 그 목사님의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우리의 말에서도 말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부부간에 존댓말을 쓰는 부부도 있겠고 쓰지 않는 부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부부간에도 이왕이면 존댓말을 쓰는 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조차 존댓말을 쓰고 높여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온유함이 묻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행동에서, 우리의 행동과 몸 자세에서 온유함이 표현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온유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보면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너 인사 안 하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향해서도 먼저 얘야 안녕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생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하게 우리 이기달 권사님 또 그래도 건강을 잘 또 회복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도
더 오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네. 여러분들은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 중에 여러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바꾸세요. 내가 그동안에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딱 떠올렸을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되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온유한 사랑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온유하면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뭐예요? 명예예요. 돈보다 명예예요.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내 삶에 온유한 사랑이 넘쳐나면 그를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뺨을 맞았는데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하는데 그를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한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온유한 사랑을 가지시고 온유한 사랑으로 모두가 자손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 또한 앞으로 밑에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 되시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표정과 사랑의 말과 사랑의 여러분의 행동과 몸 자세를 다 담아가지고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눈빛까지 가시면 돼요. 눈빛까지.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